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하나님께 경배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다 같이 오르간 반주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5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일은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네.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마.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347장 부르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는 포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는 포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는 포물세. 일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는 포물세. 김명원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에 감사드리며 그 은혜로 인하여 오늘도 이만큼의 건강과 믿음과 평안을 주셔서 이 거룩한 전에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발걸음이 세상 다른 곳이 아닌 예배의 자리에 머물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이미 받은 복을 헤아릴 수 없지만 우리의 입에서는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지만은 어느새 그 자유를 잊어버리고 다시 제 종이 되어 그 멍에를 메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듯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저희들을 다시 품어주셔서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이란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준비되는 손길에 은혜를 베푸셔서 알차고 유익한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교회에 대한 복음과 추억을 갖지 못한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주님과의 만남을 경험하는 좋은 추억과 구원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이 민족과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귀하고 정결한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우리의 신앙을 무장할 수 있도록 8.13 말씀과 기도 축제를 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축제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기도의 삶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영과 육이 새롭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일하실 장로님 피탁을 위한 공동의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이 쓰시고자 정하신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들이 많이 피택되어 하나님을 높이고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를 세워가는데 영혼 구원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기도로 준비하고 주님이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은혜로운 공동의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이 기쁜 날의 마음에 근심과 고통, 상한 심령,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고통을 다루시는 주님께서 상한 심령마다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어 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에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변함없이 주님의 귀한 말씀을 두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하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을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더욱 빛나게 하는 송기봉 안수 집사님의 축복하사 더욱 공교히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4장 2절, 구약성경 1330쪽입니다. 말라기 4장 2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송기봉 안수 집사님께서 트럼펫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며 신실하신 주님을 고백하였사오니, 주님, 우리 모두가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 안에 오늘까지 살았음을 고백하고 앞으로도 주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소원하며 말씀을 사모할 때에 주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잘 오셨고요. 오늘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넓게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녀가 된 과정을 보면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수고에 의해서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자녀답게 살아가는 은혜의 부유함을 누리게 된 것도 믿음으로 그 자녀의 부유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자녀가 되지만 또 믿음으로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입으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고 또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필요가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 쪽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자녀가 되지만 동시에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에 이루고 믿음으로 삶의 결실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말라기 말씀을 지난주에 먼저 한번 봤어요. 보고 오늘 두 번째로 마지막 한 번 더 살피게 됐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곳, 오늘 4장 2절에서는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했는데 한마디로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들어간 사람의 삶의 모습이 송아지같이 뛰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서의 삶을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또 샬롬, 평화를 누리고 또 자유를 누리며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자녀된 이후에 그 모든 삶은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샬롬을 누리고 그리고 자유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변화, 성숙, 성장해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의 나라에서 그것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자녀된 자는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리고 평안을 누리면서 마음껏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며 살게 되는 아름다운 인생을 갈수록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때로는 퇴보하는 것 같고 침체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의 사랑과 그의 평화와 그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도록 자꾸만 양육되고 성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송아지같이 뛰는 사랑의 부유함을 누리고 샬롬의 풍성함을 경험하며 또 샬롬,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이 일을 위하여 마음껏 바르게 자유로운 선택을 하고 추구를 하는 의로운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주를 향하여 예배하며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가정을 아름답게 건축하는 삶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된다. 그것은 곧 이웃을 지향하고 이웃을 생각하는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 그리고 그 사랑에 감동해서 예배하며 사는 사람, 그리고 그것의 실천적 삶의 현장이 곧 가정인데 가정에서 사랑하고 그리고 예배하며 그리고 그런 가운데 11조 이웃을 구제하고 나눌 수 있는 이웃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은 곧 송아지같이 뛰는 삶을 현재적으로 살게 된다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예배하며 또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고 아내와 남편이 또 부모와 자녀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살아가면서 이웃을 생각하는 이웃사랑으로 가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분별이라는 것입니다. 분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해서 사랑을 확신하고 살지만 그것이 과도하게 자기를 위한 사랑이 되고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는 한마디로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예배하며 산다고 하는데 살 때 송아지 같을 때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그 예배하며 살 때 분별 없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이기적인 사랑을 쟁취하고 구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또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부부가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해나가야 되는데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조차도 아내나 남편을 자기를 위한 존재로 생각하면서 이용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예배하며 또 가정 중심으로 이웃을 사회를 지향해 나가는 그러한 부부의 삶을 이렇게 살아감으로 송아지같이 뛰는 삶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부유하게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라 이르기까지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장차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이제 누군가는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는 주님의 은혜로 송아지같이 뛰는 완전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거든요. 정말 마지막 때가 오면 주님 재림의 때가 오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 누군가는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이렇게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자리로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것은 불분명한 구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3장 18절을 한번 읽어보면 3장 18절을 보면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하시는 때 세상에 종말론적으로 이제 재림의 때 역사적 마지막 때가 오잖아요. 오면 주님께서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시고 17절 보게 되면 3장 17절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 아바드 한다고 그러는데 아바드 하는 자와 아바드 하지 않는 자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뭐 한다 그랬습니까? 분별하고 분별하리라고 했습니다. 3장 18절 보면 하나님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의인과 악인으로 산 사람을 뭐하고 뭐 한다고요? 3장 18절 보면 분별하고 분별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제 우레이템이라고 하는 말인데 분별하고 분별한다는 말 이게 라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라 베나면 뭐뭐 사이의 차이를 본다 이런 뜻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악인과 의인의 차이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정확히 본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 사람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았는지 아바드 섬기지 않는 자로 살았는지 하나님이 정확히 보신다는 거예요. 이 정확히 보시는 게 뭐냐?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선한 사람으로 살았는지 악을 행하며 살았는지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았는지 주님을 섬기지 않는 자로 살았는지 섬기는 것처럼 했는데 진실로 이기적으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섬겼는지 아니면 진실로 하나님을 섬겼는지 그때는 우레이탐 벤
확실하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의인과 악인이 눈에 띄게 구분이 되고 주님이 딱 그렇게 구분한다. 한마디로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의 분별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아닌 것처럼 해도 주님이 정확하게 분별하십니다. 너 안 섬겼잖아. 섬긴 척 했잖아. 나가는 척 했잖아. 그건 나간 거 아니지. 너 착한 척 했잖아. 그러나 너의 마음은 오히려 더 악했잖아. 이렇게 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때에 분별하사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 예수 잘 믿은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리고 주님 앞에서 의를 행한 자, 악을 행한 자를 확실하게 분별해서 오늘 본 말씀처럼 송아지같이 뛰게 하는 복을 누리게 하는 자가 있고 그렇지 않는 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주님이 마지막 때에 분별함으로 이제 분별하셨을 때 주님 앞에 서서 분별을 당하게 되는데, 주님이 분별하셨을 때 다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시는 주님의 은혜의 대상이 돼서 송아지같이 뛰는 하나님의 사랑의 부유함을 누리고 평안의 영원함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 주님이 분별하시면 송아지같이 뛰는 영원한 완전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분별하며 살면 우리는 송아지같이 뛰는 은혜를 이 땅에서도 시간이 갈수록 더 부유하고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서 온전히 분별을 당해서 섬기는 자라, 넌 섬기는 자야. 너는 내 복을 받아야 될 자야. 너는 의인으로 산 자야. 이렇게 주님의 분별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거꾸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분별하며 사는 사람이 돼야 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별하며 살 때 마지막 때 주님이 분별하실 때 그래 너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의인으로 살기를 분별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하며 분별하며 인생을 살았지 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분별하실 때에 섬기는 자로 주의 복을 받는 자로 그렇게 주님 앞에 택함받고 또 인정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는 주님이 분별하시는데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뭐냐면 분별하며 살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별하며 살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바르게 확신할 수 있고 온전히 바르게 예배드릴 수 있고 바른 가정생활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이웃을 축복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분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님이 분별하시듯이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송아지같이 뛰는 은혜의 부여함을 누리며 사느냐? 분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해 가는 문제입니다. 내가 지혜가 있더라도 지혜를 사용하는 사람은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말씀을 알아도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은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식이 있는데 지식을 선하게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뭐 있는 사람이냐?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분별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결과가 다르고 과정이 달라요.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을 때 그 신앙의 삶의 내용이 다릅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확신한다고 해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는 주님이 분별하신다. 그러므로 거꾸로 너희가 사는 날 동안 너희는 영적으로 분별하며 살 것을 오늘 말라기를 통해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분별하며 살아야 됩니다. 분별,
분별하며 살 때 우리는 한 가지를 하면 더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분별력이 없죠. 영적 분별이 없으면 한 번의 예배를 드리면 또 다른 두 번, 세 번의 예배를 힘있게 드릴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지 못해요. 그러나 영적 분별력이 있으면 한 번의 예배를 드리면 두 번, 세 번의 예배를 드린 이상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아멘. 그만큼 영적 분별력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분별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스티븐 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 좀 말씀드렸고요. 이 스티븐 콥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여러 권이 있는데 제가 여러 권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원칙 있는 리더십이라. 리더십이 나오려면은 뭘 붙잡아야 되느냐?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칙. 상황에 따라 움직여버리는 리더십은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진정한 리더십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원칙 있는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영적 분별력이란 뭘 따라서 움직이는 거냐? 원칙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원칙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분별력이 가지고 있는 원칙은 뭐냐?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자, 영적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자.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란 곧 원칙을 따라 사는 사람이래. 그러면 영적 분별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확신하고 예배를 능력 있게 드리고 가정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1대1, 일부일처 한 아내가 한 남편, 한 남편이 한 아내와 함께 사랑하면서 자녀를 하나님 사랑 양육하며 이웃을 지향하는 그런 가정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영적 분별력, 그 원칙이 뭐냐는 거죠. 오늘 말씀은 세 가지 원칙을 얘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을 이루어감으로써 이웃을 지향하는, 그래서 이 송아지같이 뛰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려면은 분별력,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영적 분별력은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다. 그 원칙이 뭐냐?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라기를 통해서 제사장이 책망받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이 책망을 받거든요. 그 말의 요지를 따지고 들어가면 너희들은 영적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 안 드리는 사람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거 생각 안 한 사람 없어요. 그런데 올바르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제대로 확신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치고 일부일처 하나님이 한 아내와 한 남편을 주시고 가정을 통해 세상을 축복하게 하셨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거든요. 그런데 야단을 맞고 있다 이 말이죠. 왜 이렇게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왜 그런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일부러 살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은 말만 하면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표현대로 하면은 이 사람은 여호와, 야훼, 엘로힘, 그냥 입만 열었다면 아도나이, 주여, 하나님, 여호와 계속 부르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 되면 여호와 중심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 분별력은 영적인 원칙에 따라 사는 것인데 그 영적인 원칙이란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은 어떤 믿음을 의미하냐면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적용하시는 분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그 하시는 일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내 인생도 하나님 주관하시고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십니다. 성자 예수님이 성취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적용해 주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완전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이 계획을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능력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적용, 믿고 깨닫게 하심으로 의지하며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모든 걸 계획하신다 여기를 믿으면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분이다 하는 사실을 안 믿거나, 또는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확신해도 오류가 생기고 예배를 드려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보려고 해도 끊임없이 자기를 위하여 아내를, 자녀를 이용하거나 자신의 욕심을 충족하는 수준에서 가족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에서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계획하시고, 오늘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며, 이 모든 결실과 결과를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우쳐주신다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신뢰하며 살아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은 내 심령 가운데 이것을 알게 하고 적용해주고 깨닫게 하시며 이루어 주시는구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역사도, 가정도, 내 인생도 이루어져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온전한 예배, 온전한 주의 사랑의 확신, 그리고 온전한 가정을 바라보고 온전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칙 중심으로 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적 분별력인데, 두 번째 원칙이란 뭐냐면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6편의 설교가 말라기 설교거든요. 말라기 6편의 말씀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 6편의 설교할 때 5번째 설교가 11조 설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11조 설교를 말씀을 드렸는데 13장 12절을 말씀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하여 내 창고에 양식이 있게 하고 라고 말씀을 하시고, 너희는 이것으로 나를 시험해서 하늘문을 여시고 내가 너에게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이 말씀 중심의 원칙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첫 번째 설교가 이제 하나님 사랑이고요. 두 번째 말라기 설교가 제사장 책망 설교거든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죠? 제사장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인데, 제사장은 뭘 연구하면서 합니까? 밥만 먹으면 모든 시간을 사용해서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책망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분별력이 없다.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고 산다.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는 것이고, 너희는 장차 그렇게 살다가는 너희 하나님과 나중에 마지막 때 하나님이 분별할 거야. 너는 하나님 섬긴 제사장이지만, 내가 직분은 제사장 가지고 있었지만 너 하나님 섬긴 사람 아니야. 로아바더.
너 하나님 섬긴 사람 아니야. 너 의인으로 산 사람 아니야. 너 악인으로 산 사람이야. 그리고 주님께 책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제사장이 영적 분별력을 몰랐겠어요? 영적 분별력의 핵심은 원칙 따라 사는 것인데 두 번째 원칙이 말씀을 따라 중심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말씀만 연구하고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원칙 중심의 삶,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라 책망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말씀 중심이라는 것은 말씀을 많이 안다, 말씀을 많이 암송한다,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 여기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공부했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중심의 삶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속에서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태도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말라기에서 말씀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 믿음의 태도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원칙이에요, 원칙. 가정에서 사는 원칙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공경하는 건 이 말씀의 원칙 아니에요? 그럼 말씀을 따라 산다. 원칙, 말씀 중 부모를 공경하며 사는 것은 뭡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 이게 바른 거야, 옳은 거야,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내 부모를 순종하고 내 부모에 공경하라 했어요.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부모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해. 이거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 게 말씀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라기를 통해 주신 말씀은,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말씀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를 공경하는 가운데 잘되고 장수하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게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율법은요, 신명기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그랬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신명기 율법입니다. 부모를, 이 에베소서에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그랬는데, 신명기의 말씀은 부정적으로 명령을 내려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되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이 아니라 공격하는 사람, 부모를 공격하고 부모의 불효, 부모를 멸시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모르시죠? 따라해보세요. 죽는다. 오래 못 살고 죽는데요. 죽습니다. 그리고 아주 죽이라고 했어요. 명령을 했어요. 그럼 오늘날도 그냥 부모 공경 안 하면 죽이냐, 죽여야 되는, 그게 아니고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여러분이 말씀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이것이 곧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삶이에요. 이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이 말씀이 성취된다는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의 태도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죠. 자,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죽는다. 잘 살지 못한다. 생명이 길지 않다. 여러분이 진짜 이 말씀을 믿으면 부모 공경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정말 말씀 중심으로 사는 자라면 부모를 공경을 하죠. 그리고 잘 되는 역사도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난 말씀 중심으로 살아 하면서도 말씀이 성취된다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안 지키죠. 절대 안 지키죠. 아는 것뿐이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그 사람
죄 없다 아니하리라. 죄 있다 이렇게 한다. 이거 죄의 결과는 사망이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을 믿으면, 진짜 성취될 것을 믿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경외하죠. 알고는 있으나 그 말씀의 성취를 믿지 않는 자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알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 말씀의 성취,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 그래서 기록된 말씀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 믿음의 태도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말씀 중심의 원칙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오늘 말라기를 통해서 책망하는 게 그겁니다. 제사장이 책망받을 만하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보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을 무시하진 않아요. 말씀을 읽지 않고 모른 체 하지 않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낭독하고 읽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으므로, 그 원칙을 지키지 않으므로 영적 분별력이 없어지고, 그래서 너희는 나중에 주님 앞에 분별을 당할 때에 오히려 악한 자로 분별을 당할 그런 미래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책망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말씀 중심으로 살면서 영적 분별력이 있게 살아가면은 장차 주님이 분별하실 때 우리는 너는 나를 섬기는 자였구나, 너는 나를 향하여 경외하는 자였구나, 너는 악한 악인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소원하는 은혜로 구원받은 이렇게 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 자이구나, 그리고 분별을 떼서 주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분별을 잘할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두 번째 원칙을 잘 지켜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끊임없이 내게 은혜로 물부터 부어주시며 적용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신뢰하는 믿음의 태도로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말라기 뿐만 아니라 모든 예언서, 예컨대 이사야부터 이제 말라기까지 17권이잖아요. 선지서가 17권인데 이 선지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장차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세우사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3장 1절에 내가 내 언약의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마지막 때인데,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란 원칙을 따라 사는 것인데, 그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지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권을 가지고 여행을 가잖아요. 우리가 1년 동안 영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소속된 사람입니까? 대한민국에 소속된 사람이죠. 우리의 여권은 하나님 나라의 여권을 발행받고 산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는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대한민국 사람은 거꾸로는, 대한민국 사람은 어디를 가나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요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미국에 간다고 해가지고 난 미국 사람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프랑스에 가 있다고 해서 난 프랑스 사람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나는 여전히 대한민국 사람이요,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답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한민국을 빛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대한민국을 자랑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여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여행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땅에 있다고 이 땅의 모든 제약을 누리며 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자랑하고 하나님 나라 사람답게 자부심을 가지고 영광스럽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인생, 그 부유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11조 얘기 드렸는데 11조는 배경이 있다고 했습니다. 11조를 드리면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일단은 오직 성전에서 일하면서 예배를 섬기는 제사장들의 삶을 책임집니다. 성전을 섬기는 레인들의 삶을 책임져요. 그 다음에 더해지는 게 있다 그랬습니다. 무엇입니까? 나그네, 고와 가부. 이 사람들은 그 시대에 경제적 독립이 불가능했던 사람들이다. 지금 시대하고는 좀 달라요. 그 사람들은 돕지 않으면 못 삽니다. 경제적 독립이 불가능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들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산다는 말은 여러분, 나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된 사람, 영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 함께 주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뭐 하며 삽니까?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2절에서 말하면 너희는 서로 짐을 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서로 짐을 지라. 여러분, 로마서 15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뭐라 하냐면은 너희가 서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자기의 유익만 구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원칙이 뭐냐?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산다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으로 세상 속에 보여주는 하나의 실제면서 그림자 역할을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생각하며 산다는 말은 건물 생각하며 산다는 말이 아니고 교회를 구성하는 움직이는 교회, 그 모든 성도, 이웃을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 중에는 약한 자가 있고 병든 자가 있어요. 여러분, 나보다 더 나은 자를 바라보며 살 일은 아닙니다. 나보다 더 연약한 자를 생각하며, 나보다 더 연약한 자를 생각하면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모든 것 11조 정신으로 살아야 될 대상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11조 정신은 11조를 드리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이 11조 정신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하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11조를 정신으로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일상에서도 그 정신으로 사는 것이죠.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 분별력으로 아름다운 아주 복된 인생을 사는 가운데 이 땅에서도 송아지같이 뛰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유하게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과 결정을 하는 그 능력으로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필요해요. 그래야 올바른 예배도 드리고 올바른 가정생활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확신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 분별력이란 원칙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그것을 그 이루신 모든 역사를 알게 하고 깨닫게 적용해 주신다. 내 심령으로부터 적용하고 일상에 적용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위해 계획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를 위해 성취하시고 나를 위해 모든 걸 불붙듯 부어주시는 분임을 믿으며 그 주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성령만 따라가자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 예수님만 생각하자. 여러분, 히브리서 3장에서 뭐라 예수님만 생각하자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12장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러잖아요. 그 무엇입니까? 영적 분별력은 원칙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따라가며 사는 것이다. 두 번째 뭐라 했습니까? 이 원칙 중심으로 사는 것인데 두 번째 원칙은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은 좋은 것이다, 아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 중에 사는 것은 말씀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의 태도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하고 약한 자를 생각하고 약자를 생각하며 사는 것이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은 영적 분별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고, 하나님은 세상의 요동을 쳐도 샬롬의 은총을 누리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마다 나도 좋고 이웃도 좋은, 하나님의 교회도 부유케 되고 우리 가정도 부유케 되고 조국도 부유케 되는, 모두가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아름다운 의를 이루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명령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특권이기도 하며 우리의 의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할 줄도 알고 또 참된 것과 거짓된 것도 분별할 줄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진리를 따라 사는 것과 거짓을 따라 사는 것을 분별할 줄도 아는 다양한 능력을 체험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삶을 살지만 오류를 범할 때도 많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집중하려고 하나 오히려 나를 위한 이기적인 예배를 만들 때가 많으며, 가정의 행복한 가정을 참으로 세움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가정으로 나가기를 원하나 오히려 나를 위하여 가족을 이용하는 왜곡된 태도로 삶의 결과로 나올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제 오늘 말라기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이 분별하는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분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분별력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이 분별력의 역사를,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63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은 손이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적 분별력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송아지같이 뛰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는 종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이 복을 주사 송아지같이 뛰는 역사가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불같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강구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참조하시고요. 말씀과 기도 축제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심욱석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새벽엔 이제 1부, 2부 하는 게 아니고 5시 반입니다. 저녁은 7시 30분, 8월 1, 2, 3, 3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건사의 원례가 오늘 저녁 예배 후에 있고요. 연합중보 기도회가 19일에 있습니다. 중고등부 찬양 예배가 24일에 있고요. 제18자 신약성경 통독학교 4일부터 5일, 8월입니다. 8월 4일부터 5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신청하셔서 함께 신약을 통독함으로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8월 14일 장로님 비택을 위한 공동회가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등려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김보배, 김혜령 성도님 가정입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너무 예쁘죠?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개업한 가정이 있습니다. 원조랜드 부동산 우리 김상훈 집사님 가정이 개업을 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개업입니다. 골도유 장길성 집사님 가정인데 이제 주얼리
보석 취급하는 가게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많이 이용하시고요. 입원한 분이 있습니다. 홍광희 성도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신 분이 있습니다. 김경미 성도님, 양혜심 집사님, 은혜 가운데 잘 장례 절차 마쳤고요. 여러분이 많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가족들이 그 믿음을 계승해서 하나님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중등부를 담당하시고 지도하셨던 전정한 전사님, 그동안 오랜 동안 투병을 하셨는데 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장례가 진행 중에 있는데 여러분이 많이 또 유가족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앞에 세 가족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이정우 성도님 오셨습니다. 아내 유수연 집사님, 자녀가 있습니다. 한결, 한세미. 우리 자리에서 잠깐 일어주시겠습니까? 어디 계시나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세 가지 들려서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영적 분별력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결단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예배던 곳에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예배던 곳에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끝끝인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신 말씀 그대로 영적 분별력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 여정을 살아가다가 시와 때를 따라 주시는 송아지가 뒤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마음껏 이 땅에서도 누리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이 외 저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이 외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